사도행전은 저희들 지금 12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1장 8절을 중심으로 말씀이 성취된 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3,000명, 5,000명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밤과 불 속에서 그들이 다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단순한 부흥과 성장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성화되고 정화되고 성숙해진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3,000명, 5,000명 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언제나 고난을 받고 역경을 통과하고 시험을 거치면서 교회는 성장한다는 메시지가 1장부터 7장까지 있습니다. 제2단계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8장에서 12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역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빌립을 중심으로 활동이 시작되었고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라는 말을 듣고 요한과 베드로가 사마리아로 뛰어들어갑니다.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해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달될 때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가정 전체가 구원받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3단계는 13장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부분입니다. 13장부터 사도행전이 끝나는 28장까지의 말씀으로서 복음은 드디어 이방인의 땅끝까지, 이방인의 모든 율방의 세계까지 이 복음이 확산되고 전파되고 나타난다고 하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예루살렘에 머물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왔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머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에 머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민족과 나라와 모든 계급과 모든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 복음은 확산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나에게 물지를 않습니다. 나에게 제한되지를 않습니다. 이 복음은 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누리교회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누리교회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온누리교회 안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온누리를 뛰어넘어서 이 민족을 뛰어넘어서 이 국가와 나라를 뛰어넘어서 이 복음은 이북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30억 아시아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주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과 나라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은 이제 세계로 이방인의 세계로 열방으로 이 복음이 전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의 분수령과 같은 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세계로, 열방으로,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세계 선교라는 말을 씁니다. 특별히 13장, 오늘 읽은 1절부터 3절에서 우리는
바로 복음이 우주적인 복음이며 세계로 향하는 복음이며 복음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 이 본질, 복음은 어떻게 세계로 확산되어 나가는가, 세계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런 원칙들을 이 1절부터 3절 사이에 짧은 절이지만 여기서 다 발견하게 됩니다. 이 원리가 28장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발견하는 선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선교의 주체는, 세계의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사실.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특별히 2절을 보면 성령이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란 인간의 아이디어나 이상이 아닙니다. 인형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미나하고 토론해서 얻어진 결론이 아닙니다. 선교라는 개념은 인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따라서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내키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할 수 있고 또 하기 싫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조건 없이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선교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선교의 주체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선교의 명령을 행하는데 그 수행하는 주체는 지상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역할은 선지자 역할과 교사의 역할을 하는 특별히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선교를 누구에게 맡겼는가? 세상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맡긴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성령의 명령을 받아 선교를 수행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2개의 교회를 모델로 봅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요.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가 금년이 9주년입니다. 10월 달에 9주년 행사를 합니다. 내년은 10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여러분들이 10주년 무슨 일을 하나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누리교회는 교회를 하나 낳아야 됩니다. 결혼하면 아기를 낳듯이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합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교회가 아직 낳지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교회가 하나 탄생되어야 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예루살렘적 같은 교회의 의가 있다면 이제 안디옥 교회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를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와 성령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교제가 있었고 구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12사도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사도가 중심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같이 체험했던 120명들이 교회의 중심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는 그때 허다한 유대인들의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의 교회가 아니었고 유대인들의 중심으로 모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양육하는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아주 특이하고 재미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 중심으로 모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처럼 12사도가 없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이는 특정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서울에 보면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북에서 나온 사람들이 피난민 교회를 만듭니다. 저기 정동 쪽에 중앙일보 앞에 가게 되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함경도 분들이 많이 모인 교회입니다. 함경도 아닌 분들은 큰 소리도 못합니다. 그 교회 가면. 저기 화곡동에 있는 전라도 교회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특징으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교회는 유태인들이 모인 교회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중심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낳은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모인 구성원을 보면은 인정과 계급과 모든 것을 초월한 다양한 세력들이 이 교회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누구입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한번 나오는 분인데 출신이 어디 출신입니까? 사이프러스, 지금 구브로입니다. 레이 족속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는 라틴 말입니다. 시므온은 헬라 말입니다. 니그로에서 나온 말입니다. 피부색이 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어떤 개종자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루기오는 로마식 표기법입니다. 이분은 구레네 출신인데 아마 로마의 어떤 영향권을 받은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 누굽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입니다. 헤롯과 같이 한 유모 밑에서 젖을 같이 먹었기 때문에 젖동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당시의 권력 계급층에서 온 사람이라고 대충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 유대인들만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의 정통성을만을 고집하는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세력들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본질을, 새로운 본질을 하나 봅니다. 그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인종과 계급을 초월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특정인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이민교회를 보면 어떤 특정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생기다. 다른 사람들이 오면 터부시합니다. 내 세력을 침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세력의 안주처로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결정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우리는 좀 더 관심을 줘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양육을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두 가지 본질을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양육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가르치며 구제하며 이런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세상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흩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두 가지 본질을 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특별히 교인들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13장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선포하는 예언자적, 선지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한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말을 종합해보면 하나님 말씀에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제일 먼저 봉사해야 할 부분은 말씀입니다. 배우든지 가르치시든지. 배우는 게 자존심이 상하시는 분은 가르치십시오. 가르칠 자신이 없으면 배우십시오. 배우는 게 싫으면 가르치십시오. 절대로 중간에 있지 마십시오. 교회 나오면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마당만 밟고 있는 사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버리는 사람, 그분은 정말 교회의 축복을,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비밀과 축복들을 다 잃어버린 껍데기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선포할 때, 1대1이든지, 그것이 큐티가 됐든지, 그것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든지, 작은 사람을 가르치든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들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이 선지자적인 역할과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섬겨, 그분들이 두 번째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미니스터였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했다는 말도 됩니다. 그분들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봉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런 봉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섬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설교만 듣고 간다면 그것은 극장에 와서 영화 한 번 보고 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호텔에 가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가 집에서 먹는 밥만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밥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빨래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설거지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집을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부부인 것입니다. 호텔에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오는 사람들은 그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호텔입니다. 신앙생활은 호텔과 같은 것이 아니라 가정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수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내 집을 그렇게 할 이것이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삶으로 가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의 멋진 사상으로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신앙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텔에서 가서 음식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밥을 지어서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활인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와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와서 얻어먹고 가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 흩어져 버리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 교회 출근을 하루에 한 번씩 교회 마당을 한번 밟고 가는 거예요. 일이 없어도. 집에 갈 때 그냥 교회를 거쳐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잠깐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일주일 동안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저들이 주를 섬겨 뭐 할 때라고 그랬습니까? 금식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금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하면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를 10년, 20년 믿으면서 금식 한 번 안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참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산기도 한 번 안 가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년, 20년 예수 믿으면서 성경 한 번 제대로 못 읽어본 사람 많습니다. 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존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렇게 편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장인 것입니다. 금식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밤을 새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위원회가 많습니다. 성가대를 합니다. 유년주일학교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들은 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봉사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금식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 중심으로 가면 우리는 위기에 만나게 됩니다. 일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다가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일이 나의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애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안에 서 있어야 하며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어서든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금식을 하고 있다면,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 금식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세가 없다면,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다면 아무리 위대한 일을 맡겨줘도 그것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 명령은 금식 기도 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선교는 성령님이 하시는데 지상의 교회를 통하여 선교를 수행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럼 선교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시냐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회의하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토론해서 선교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실수는, 교회의 위기는 너무나 많은 회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세미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토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수결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다수결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명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민주주의가 나오긴 했지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영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공동체이지 사람의 새 모여서 교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선교의 위기는 사람들이 의논하고 토론하고 세미나에서 선교 결정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선교를 하기를 위해 원한다면 우리는 하루, 이틀, 한 달, 1년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음성을 들려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선교위원회에 모시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위적인 선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위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것이나 성경책을 결정하는 것도 세미나나 토론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무슨 에딘버러 대회라든지 무슨 서울 대회라든지 휘튼 대회라든지 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 제가 참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회의를 해서 지금 결론은 선언문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선언문, 휘튼 선언문. 그것으로 선교가 다 됐다고 착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정말 선교는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에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특별 새벽 기도 한 600여 명이 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가 달라졌어요. 기도도요, 간신히 하는 기도가 있고요, 차고 넘치는 기도가 있어요. 그 자동차의 엔진이 약하면 낄낄대고 가는 차가 있고요, 엔진 좋으면 쫙 가는 차가 있어요. 기도도 쫙 가야 됩니다. 이게 그냥 힘겨워서 가면 안 돼요. 근데 요즘 우리 새벽 기도가 얼마나 기도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면 선교가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작전을 안 짜도 기도보다 더 위대한 전략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위대한 선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계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한번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세계 선교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따로 세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갑자기 선교하라 이러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에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바나바야 너는 떠나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바나바와 사울을 준비시켰다는 사실.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선교그룹 귀가 번쩍 뜨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부르지도 않는데 자꾸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거기 좋은 거예요. 그냥 마음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생각하면 눈물이 그냥 막 나요. 왜 내가 이렇게 눈물이 나지? 잘 몰라요. 가슴이 찡해요. 그런 세월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 사울을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은 바나바를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사실. 나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은 내 설교를 들으면 금방 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를 부르신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계획한 하나의 일이 있다. 내가 준비한 하나의 일이 있다. 그 일을 위하여 이 사람을 헌신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로 세운다는 말은 구분한다는 말입니다.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속박이나 제도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따로 떼어서 이제 그 일을 그만하게 하고 이 일만을 전념하도록 구분을 시키라는 선교란 그런 것입니다. 이 일하고 저 일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특별히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목사라는 그 직책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 동창생 중에 하나가 55이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나이에 와서 어쩌자고 하셨냐고. 이제 3년 동안 공부하고 2년 인턴십하고 그리고 목사고시도 반 떨어지는데 목사고시 보고 목사가 되면 은퇴할 나이가 있어요. 그래도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도 이 길 내가 55년을 피해왔는데 마지막에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여기 왔다고 그런 간증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었는데 이 핑계 저 핑계하고 도망 다녔던 것입니다. 늦게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결혼 생활하고 다 하다가 하나님 불러서 그걸 다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졸업하고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세상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족속이 사업을 하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가 사업에 능력이 있고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그는 다른 일에 봉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세워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선교사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가 있었는데 그가 돈을 벌고 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게 하고 선교사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는 구별돼서 따로 떼어져서 세상 일을 그만두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목회하고 있었는데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비하고 계획한 일을 하라고 구별해서 따로 떼어서 해방을 시켜서 속박해서 릴리스 시키는 것입니다. 그 일만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연 직업을 포기하고 헌신할 수 있는가 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다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름을 받았는가 그러면 다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재밌는 분에게서 참 놀라운 헌신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스터 헌트라는 분인데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이분을 초청해서 간증을 하게 했습니다. 뉴질랜드 분이십니다. 지금 67세가 이제 근 70이 다 가까우신 분인데 아주 뉴질랜드에서 큰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원목을, 나무를, 숲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분의 비행기를 타고 한번 가봤는데 끝이 없이 숲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서울에 왔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교회는 비즈니스 선교사를 헌신시키는 일이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선교사를 헌신하는 일 있지만 비즈니스 선교사는 없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가 20대 후반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된 거거나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이 사람이 성실하게 비즈니스를 60, 70이 다 되도록 해왔는데 자기가 모든 번 돈을 주님을 위해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영역에서 자기는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저는 한 목사의 성숙보다 더 큰 성숙을 그 사람의 얼굴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그 사람 포켓 속에 계속 전도지, 선교단체 소개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는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는 그가 번 모든 돈에 거의 자기가 기본적으로 써야 할 돈을 빼놓고는 전부 재단에 다 넣는 것입니다. 그 재단에는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관리하는 사람이 이 돈을 세계 방방곡곡이 다니면서 신학교 도와주고 장학금을 주고 가난한 자의 구제를 주는데 자기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목사보다도 선교사보다도 더 큰 헌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발견하고 굉장한 놀라운 이상과 꿈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렇다. 비즈니스를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다. 선교를 할 수 있다. 교수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주를 위해 쓰겠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내가 헌신했다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오늘 이 교회가 헌신할 수 있는 비즈니스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쓰겠다가 아니면 오늘 이 교회 교인들 가운데 헌신한 교수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교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교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1년에 해외여행을 얼마 다니냐고 내가 물었더니 6개월 동안은 해외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니냐면 전도하러 다니기 때문에. 6개월은 자기 집에서 뉴질랜드가 살지만은 계속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중국에 비즈니스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중국을 몇 번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40번을 갔다 왔다. 시간만 있으면 가서 이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저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이 선교단체를 도울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서 엄청나고 위대한 사역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한 평신도가 자기의 삶을 헌신했을 때 내가 무슨 직업을 갖든지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내 돈벌이 수단이 아니고 내가 살 수 있는 삶의 수준은 이 이상 살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2차 대전 때 입었던 옷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 몸에는 쇠붙이가 있어서 쩔룩쩔룩거리고 다닙니다. 그 몸속에는 화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돈을 자기가 쓰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자기가 이 사람 저 사람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 돈을 전부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돈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비록 비즈니스맨이지만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교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비즈니스맨들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전문가들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헌신되어야 합니다. 헌신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다섯째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선교의 또 하나의 원리는 선교의 시작은 순종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님의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5명 중에 2명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도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이 두 사람이 가버리고 나면 안디옥 교회는 누가 목회하라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럴 일도 있을 수 있죠. 하용조 목사를 보내라고 이렇게 음성이 들렸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를 보내주시겠습니까? 나는 보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당황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더 금식을 끝나지를 못하고 계속합니다. 금식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정이었습니다. 안수하고 그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이런 얘기를 가끔 들었습니다. 1차 대학, 2차 대학, 3차 대학 떨어지면 가는 것이 신학교라고.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선교를 해야 된다. 다 선교사로 가야 된다고. 그러나 내 자식은 안 된다고. 내 자식은 미국 가야 합니다. 유학을 해야 합니다.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자식을 보내라고 할 때는 안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선교입니까? 아닙니다. 선교는 여러분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을 내놔야 합니다. 자식 중에도 제일 좋은 자식을 내놔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단체들을 보면 일부러 박사학위를 안 합니다. 박사학위를 하면 교수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현장을 떠나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떠나야 합니다. 자기보다 못 배우고 자기보다 지식이 없고 자기보다 형편없는 사람들 같이 있으려면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선교사들, 정말 좋은 선교사들은 공부할 자질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현장에 죽을 때까지 있고 싶어서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을 내가 수없이 많이 봤어요. 누가 선교사로 가야 합니까? 누가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믿음 좋은 자녀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주고 하나님에게는 쓰레기만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헌신할 때 보면은 자기가 쓰기는 별 볼 일 없고 버리기는 아까운 것도 다 교회에다 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의 위협을 받으면서 헌금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다 남을고 쓸만하니까 주지 모험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모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바나바와 사울을 내놨다는 사실이 선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에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시시한 사람이 왔더라면 한국이 변했겠습니까? 연세대학이 생겼겠습니까? 유화대학이 생겼겠습니까? 배지학당이 생겼겠습니까?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거기에 남아있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존경받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 자기의 위치를 다 포기하고 그 당시 한국은 어떤 한국이었습니까?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와서 평생을 고생하고 한 생애를 마쳤기 때문에 선교의 장은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바쳐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시시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쓰다 남은 찌꺼기나 쓰레기 같은 것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리면 내가 망할 만큼, 그것을 드리면 내 존재가 없어질 것만큼, 이것이 바로 헌신이요 선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내놓을 수 없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선교란 의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란 상황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렸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시아 전도를 금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입니다. 정말 선교를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나는 이 나라로 가겠다는 생각까지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꼭 이 나라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나라를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바꾸라고 하면 바꾸는 것이 선교입니다. 따라서 금식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지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일어난 세계 선교의 출발이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결론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을 때 그들은 가장 어려운 선택과 결정이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내주기로 결정했다는 사실. 이제 이 사실로 인하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며 바로 이 여행은 전 세계로 급기야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돌립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